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오실 거야. 베들레헴에서 너희가 기다리는 목자가 태어날 거야 라고 지금 예언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진 구절을, 예언과 이루어진 구절을, 우리 두 구절을 봤어요. 그러면 왜 베들레헴일까요? 왜 예수님은 꼭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했을까요? 베들레헴은 되게 이렇게 작은 도시예요. 성경에서 그런데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베들레헴이 어디냐면요,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 바로 베들레헴이 요 밑에 있어요. 성경학자들이, 다녀온 사람들이 그래.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의 거리는 약 8km. 되게 가까운 거리예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근데 이 베들레헴에서는 구약에서부터 일어난 일들이 되게 많아요. 예, 다윗 왕의 족보에 오른 이방 여인 룻 아시죠? 우리 룻기에서 배웠잖아요. 룻과 보아스가 만난 곳이 베들레헴 들판이었어요. 그 다음에 다윗이 베들레헴 2세의 아들로 베들레헴 들판에서 목동의 일을 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그 골리앗을 물리친, 그게 어디냐면 여기 엘라 골짜기예요. 이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물리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북쪽으로 가면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거리가 뭐예요? 엔케렘. 지난번에 세례 요한의 그 탄생지가 엔케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다 베들레헴 지경 그러면 그 다 들어가요. 엘라 골짜기도 들어가고 엔케렘도 들어가고 예루살렘 그 근처까지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뭐 야곱, 이삭들이 늘 다니던 그 족장길이 바로 여기, 요 길이에요. 베들레헴과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을 이어주는 길이 그 족장길, 산지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야곱이 자기 부인 라헬이 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곳이기도 해요. 이 중간이. 네. 그 다음에 다윗이 이 베들레헴에 있으면서 사울이 악신이 들었어요. 그랬죠? 사울 왕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을 불러다가 하프를 켜게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악신이 사울에게서 떠나. 그래서 악기를 들고 늘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했던 길, 그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태어나고 자란 베들레헴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 메시아의 탄생지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왕의 탄생을 축하하는 사절단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면 동방박사들이에요. 세례 요한의 출생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에는 없어요. 그런데 동방박사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그래서 마태복음 처음 들어갈 때 그 말씀 읽는 그 날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로지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방박사 이야기예요.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온 시기는 예수님이 태어나던 날, 우리는 보통 성탄절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난 마구간에 동방박사들이 찾아왔다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지 40일이 지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결례를 마치고 난 후에 집으로 돌아갔을 때예요. 마구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마구간이 아니었고, 마구간으로 찾아간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목자들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날 밤에 찾아간 사람들은. 자,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어요.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옵니다. 그들은 유대 왕국에, 왜냐하면 왕이 나셨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지금 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나셨어. 그러니까 이들이 어디로 갔어요? 왕?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지. 헤롯 왕에게 가봐야 되겠다 하고 간 거예요. 유대 왕궁에 위대한 왕이 나타났다는 확신을 갖고 이제 축하하며 경배하러 찾아왔던 거지요. 그들은 와서 말했어요. 메시아가 나셨다는데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헤롯 왕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뭐? 왕이 났다고? 나 말고 또 왕? 우리 아들들이 저렇게 잘 자라고 있는데 또 왕이 났다고? 아, 발칵 뒤집혔겠죠. 헤롯이 로마에 많은 물질을 바쳐서 갖게 된 왕의 자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취한 모든 것을 갖다가 이 사람한테도 바치고 저 사람한테도 바치고 해서 받아온 분봉왕의 자리인데, 그 자리가 지금 자기 아들들 말고 누가 또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헤롯이 놀라고 화가 났겠어요. 그렇죠? 그래야 막 흥분이 되었을 것 같아요. 자신이 로마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동안 행했던 모든 것, 가이사라를 세워서 로마의 충성을 보여줬지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헤롯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너 유대인 아니잖아. 너 우리나라 사람 아니잖아. 너 에돔인이잖아. 넌 에서의 후손이야. 근데 어떻게 네가 우리의 왕이 되었어 하고 인정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도 헤롯선 대성전 막 그런 성전도 지금 짓기 시작하고 있었고요. 다른 왕이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들 헤롯의 상황이 되면 굉장히 놀랬을 거예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방 박사들은요, 고대 천문학자이며 점성술사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동방 박사들은 페르시아 점성술사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왔다. 그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일단 성경대로, 성경에는 이름이 없으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갑니다. 요르단의 동편의 무역도시 페트라에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구입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거는 추측일 뿐이에요. 네. 예전에 제가 그 청년이었을 때, 한 80년대 그때쯤에 이런 선극을 했어요. 네 번째 동방박사 알타반 이야기.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꼭 세 사람이다는 모르는 거예요. 단지 추측하기를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기 때문에 세 사람일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뭐 이게 좀 그 허구적인 이야기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번째 동방박사 알타반 이런 연극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잠깐 하면, 같이 페르시아에서 별을 연구했대요. 그러다가 별을 본 거예요. 그러고는 같이, 그래 우리가 저 별을 따라서 메시아가 탄생한 곳을 가보자 하고 이제 막 다 선불도 준비해가지고 가는데, 이 알타반은 푸른 사파이어와 루비 그리고 진주를 준비해서 약속 장소에 딱 가던 중에 어떤 유대인 병자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 유대인 병자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세 가지를 준비했으니까 이 중에 하나만 팔아서 이 병자를 치료해줘야지. 그래가지고 사파이어를 팔아서 병자를 치료해. 병자를 치료해주니까 그 유대인한테 그러는 거야.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그 별을 보고 가는 중이라고. 혹시 아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누구예요? 병자가 유대인이잖아요. 우리 옛날부터 조상들이 전해온 이야기에 의하면 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라고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걸 그소를 듣고 이제 가요. 가다 보니까 어쩌겠어요. 자기 일행을 만나기로 한 장소에 가니까 일행들이 벌써 떠나고 없는 거예요. 그리고서 혼자 가요. 베들레헴까지 도착을 해요. 베들레헴 가서 도착해서 예수님을 찾으니까 어떻게 해요? 없어요. 예수님이. 왜 없을까요? 이미 요셉은 천사의 예언을 듣고 애굽으로 도망간 후였어요. 그래서 이제 알타반이 한 집에 딱 머물러서 그 집에서 이제 하룻밤 자고 다시 돌아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로마 군인들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 집에 2살 정도 되는 아기가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알타반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붉은 루비를 군인들에게 줘요. 그러면서 이 아기는 살려달라. 그래서 두 번째
보석을 쓰지요. 그리고 30년이 지나 다시 메시아를 찾아 나선 알타반,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알타반이. 그는 남은 진주로 예수님을 구하려고 이제 쫓아가요. 근데 막 쫓아가는데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여자들도 따라가고 막 군중들도 따라가고. 가는 도중에 보니까 한 소녀가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 알타반이 이제 저 소녀를 구할까 예수님을 구할까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자기 앞에 있는 소녀를 진주를 주고 노예에서 구해내요. 그런 것을 연기하는 우리 청년들이요. 저는 지금도 정말 연기 너무 잘했어.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알타반은 자신의 그 세 가지 보물을 예수님을 위해서 쓴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순간 땅과 하늘이 진동하며 소리가 들립니다. 뭐라고 소리하셨습니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 있는 말씀을 나오면서 그 연극이 끝났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동방박사 이야기는 진짜 있을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의 영향도 있었고요. 또 바벨론 페르시아 최고의 예언자 다니엘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방인들이 본 하나님의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을 때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신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이끌어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흩트기도 하시고 부흥하게도 하시고 하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다윗의 자손 예수로 오실 거야 라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있었던 반면 이방인들은요 어떻게 기다렸냐면 유대인의 왕이야, 왕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마태는 유일하게 동방박사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했기에 그렇게 동방박사 이야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서 베들레헴까지 갑니다. 그들은 천문학을 연구한 사람들, 메시아 사상을 잘 알고 있는 박사들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천문학은 페르시아에서 굉장히 발달했대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을 페르시아 쪽에서 온 박사들이 아닌가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떡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박사들의 방문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약 1년 정도 되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바로 그때가 아니라 1년 정도 지났을 거야 라고 말해요. 이 당시 예수님의 나이는 이제 2살은 조금 못 됐겠지만 갓난아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요. 예수님이 탄생하는 날 별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들판에서 양을 치던 내갑자손 목자들은 그 별을 보고 천사들의 노래를 들으며 아기 예수님을 바로 만나러 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까지는 약 1년이 걸렸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요 2년도 얘기해요. 자, 그러면요 제가 왜 지금 이 베들레헴까지 찾아온 동방박사 이들을 어느 때 어떤 부류가 왔든지 간에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흩어져 살면서도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자신들이 그렇게 자신의 조상들이 예언하고 기다린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요 먼 이국 땅까지 가서 살면서도
전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방박사들이 딱 그 별을 발견한 순간 저 별은 메시아를 나타내는 별이야 라고 알고 예루살렘까지 찾아갔다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요, 이들이 가정에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계속 자자손손 가르쳤다는 것이죠. 교회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자신들의 신앙을 가르치면서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그것을 나타내줄 메시아의 별에 대해서 후손에게 계속 전하는 이거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그들에게 공식적인 무슨 행사가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계속 목사님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셨듯이 그 후손들이 있는 곳 어디에 가서든지 전하는 것은 뭐였어요? 가정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말씀 전수. 마태복음 2장 7절과 마태복음 2장 16절 두 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7절 함께 합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항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박사들이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데 언제 출발해서 지금 여기 도착했다. 그러니까 헤롯이 그 소리를 듣고 우와 그러면 그 아이가 한 2살 정도 되었겠구나 라고 추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데서 이들이 왔구나. 그리고 온 기간이 약 1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라고 이 구조를 보고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헤롯이 그것을 자세히 알아보고 나서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이잖아요. 그래서 먼 데서 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을 경배한 동방박사들은 천사의 지시를 받아 이제 헤롯에게 어떤 정보도 주지 않은 헤롯이 그랬어요. 그 아기가 태어났거든. 내게도 알려다오. 나도 가서 경배해야 되겠구나. 그러고는 속으로만 했어. 내가 가서 죽여야지. 이렇게 생각했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것을 동방박사들이 이제 알게 되었죠. 천사가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헤롯에게 가지 않고 다른 길로 해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예. 돌아가는 길에 자기한테 들려주기를 원해서 기다렸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헤롯이 그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동방박사에게 들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2세 이하의 베들레헴의 모든 아기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제 죽게 되잖아요. 마태복음 2장 13절 14절을 읽어볼까요? 함께 갑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14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갑니다. 꿈의 지시함을 받은 요셉은 마리아와 아기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합니다. 어쩌면 동방 박사들이 드렸던 황금, 유향, 몰약은 예수님의 가족이 이집트로 피신하였을 때 사용할 여비 준비가 아니었을까요? 동방 박사의 방문을 받고 바로 출발합니다. 그 밤에 천사가 알려줬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천사의 도움으로 애굽으로 피하지만 문제가 생겨요. 헤롯이 뭐냐면 베들레헴 지경 안에 있는 모든 산의 아이 2살 이하의 산의 아이는 다 죽여 그랬어요. 베들레헴 지경 아니면 어디도 들어가요? 엔케렘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런 쪽도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엔케렘에 누가 있어요?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 있잖아요. 세례 요한도 6개월 먼저 태어났지 2살 아래란 말이에요. 그 세례 요한에게 이 화가
미쳤겠죠. 거기다 죽이려고 막 갔겠죠. 근데 이렇게 전생에 보니까 엔케렘에서 자라고 있던 세례 요한은 자기 엄마 엘리사벳과 함께 그 엔케렘 어떤 동굴 속에 숨어서 피했대요. 이렇게 내려진 명령은 늙고 병든 대헤롯의 마지막 명령이었어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후 헤롯은 바로 죽습니다. 이렇게 아등바등 왕위를 지키려고 아들과 부인까지 다 죽인 헤롯이었어요. 유대의 공주 마리암네 헤롯이 죽였어요. 마리암네가 낳은 두 아들 다 죽였어요. 왜? 유대인이기 때문에 분명히 저들이 왕이 될 거니까. 자기네 또 자기가 원래 부인이 있었잖아요. 그 부인에게서 난 세 아들은 잘 자라고 있는데 헤롯은 부인이 한 5명 되었거든요. 마리암네까지. 이렇게 다 죽인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도 죽게 되는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하지요. 그렇게 아등바등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막 온갖 애를 다 썼던 헤롯. 그런데 결국은 다 놓고 유대 나라는 그의 세 아들에게 분할되어 나누어집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느껴요. 영원한 것은 없다. 정말 내가 내 손에 쥐고 아무리 그걸 붙들고 있으려 해도 영원한 것은 없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어야 합니다. 어떤 곳에 어떤 상황이 오든지 경제도 어려워지고 우리 후손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도 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염려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후손들이 끝까지 붙들고 지켜나갈 말씀을 꼭 전수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나라에서까지 사절단이 온 것처럼 그들의 조상들이 전수를 이어받아 메시아를 만난 축복을 누렸잖아요. 동방박사들은. 우리도요. 우리 자손들에게 그렇게 자손 대대로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그것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가장 잘 전해야 하냐면 이제는 말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해? 너희는 깨어서 기다려야 해. 기도하며 기다려야 해. 열처녀처럼 기름 등불 준비하며 기다려야 해. 라고 그 기다리는 방법을 말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 중요할 것. 동방박사들이 왜 왔으며 그들은 어떻게 준비되어서 왔고 이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동방박사가 될 수 있을 만큼 물론 그들은 박사들이었지만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양육해야 되지 않을까. 또 나의 신앙 그렇게 준비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